감사합니다. 위로자이신 보혜사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자극받지 말고 겁먹지도 말라. 이제 내가 물러갔다가 너희 삶에게 온다고 이른 것을 너희는 이미 들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아버지께 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그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좀 더 존귀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이동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9절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 무엇부터 출발인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나와 근접해 계시지 않고 나와 늘 거리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그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우선 나 자신을 얼마큼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이 일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기 전에 이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자 이제라고 하는 이 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라고 하는 어떤 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환. 가지고 있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변환이라고 말합니다. 변화가 아니에요. 있는 것에서 어떠한 그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전혀 다른 성질로 변환.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하는 초청하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왜 주저하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저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제부터 너의 삶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뭐부터 해야 되겠느냐, 이제부터. 주님은 이렇게 언급하고 가시는 거죠. 사례를 받고 죄의 삶을 씻으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변환되어져라. 변환. 가라지의 삶에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늘 물어보고 요청하고 간청만 하고 있었던 그 음부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변환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가려면 이제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세례는 무엇이냐? 진리의 복음으로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오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오늘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 세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칭찬 세례가 뭡니까? 칭찬하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칭찬하는 소리를 주는 것을 우리는 칭찬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물론 세례죠.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행위고, 그러면 이면적 행위는 뭐냐?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 음성으로 인하여 내 속이 완전히 변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탄식하며 애통하며 불안하며 겁내며 걱정과 염려로 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우리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초청해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이제부터 다메섹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마스코스라고 하는 다메섹. 그 다메섹이 어떤 곳이냐? 지성소의 물로 연마된 귀를 만드는 곳입니다. 지성소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속을 연마하여서, 그러면 연마되어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바탕이 연마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물로 연마된 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물이, 그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그의 생각들을 연마하여 귀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이 활발한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 활발한. 무엇인가 지금까지 소극적, 그리고 소심함,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인생들이 이제 내 안에서 무엇인가 활발한 것이, 활발한 세포가,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이 시기를 다메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되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람 사람, 아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원, 높은 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메섹에 수비를 두었던 이 다윗에게 이제 헌물을, 봉헌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에게 봉헌을 해야 됩니다.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나라도 큰 나라에게 조공을 드렸던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였다.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열려진 사고로,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폐쇄되어지면, 닫혀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침투했을 때, 우리의 몸을 감쌀 때 우리의 세포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야 되죠.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뭐 여러 불안 증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위축되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다 열으라고 말하잖아요. 환기시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닫히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창고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려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가? 돕는 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돕는, 그리고 내 환경 안에서 또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려진 그 자리에 무엇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인가? 그 손이요. 무엇인가를 가득 가지고 있는 그 손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손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다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손을 닫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상황들에서는 손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열려야 그래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또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는 열려있는 그 손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은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고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 너의 삶에게 지시한 것은 언제든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것들은 꼭 경험하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구나. 내 삶 속에서 이 발생한 것이 언제든 나는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어떤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의 삶 속에서도 발생하여야 될 텐데 너의 삶 속에 발생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삶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실행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미 믿고 있었다면 그 십자가 사건도 나의 삶에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면 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또 강조하여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실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로,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지 못하게 된 자들에게는 책망이다. 내 삶이 실체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책망이다. 왜냐하면 장로의 삶이 이것 안에서 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장로들의 삶. 그러니까 믿음의 장로들의 삶은 어땠어요? 그들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기록되어진 것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글로 왔어요. 그러면 이 글 내용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그 믿음의 장로들의 삶의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책망이다. 그러면 실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책망받을 것이냐. 그럼 우리가 실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실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진 지식으로 내 삶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도의 삶이 되어져서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실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너희들이 실체가 되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실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든든하죠. 신뢰가 만들어지면 이 국가가, 이 사회가, 이 가정이, 나 자신이 믿음이 생기면, 신뢰가 있으면 든든함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믿으면 어떻게 되죠? 믿으면 맡기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온 이 바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을 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살 소망이 없어. 그리고 내 마음이 두렵고 힘들 때, 사회적으로 이러한 불안감이 조성이 될 때 우리는 어디로 피난해야 될 것인가? 세상 어디에 피난처가 있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그 마음의 피난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깔고 믿음 위에 누워야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니 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어떤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첫 아담으로부터, 첫 사람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그 사람을 믿으며 사람의 그 소식을 믿으며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쫓아버렸다고요. 여호와를 쫓아버린 자.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첫 아담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은 어때요? 내 본성은 짐승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소식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탕에서 여호와를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 떨기나무는 발가벗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막에서 발가벗겨지면 어때요? 타버리죠. 타버려.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옷을 겹겹이 입고 다 둘러쌉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에서 그 겹겹이 옷을 입으면 내 속에서 땀이 나죠. 그런데 그 땀을 겹겹이 쌓이지 않고 벌거벗겨져 있으면 우리 몸에서 다 수분이 증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옷을 겹겹이 입는 거예요. 머리까지 다 두건을 쓰잖아요. 다 가리잖아요. 눈만 내놓고 다 가리는 이유가 내 몸의 그 수분을, 땀을 증발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벌거벗겨졌으니, 떨기나무처럼 되어져 버렸으니 좋은 일에 오는 것을, 토부,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간조한 것이 어떤 곳인가? 메마른 곳, 바짝 말라버린 곳, 그리고 건건한 땅. 이 건건한 땅은 어떤 땅이냐?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에 뭘 심으면 납니까? 소금 땅에서 무엇이 자랄 수 있어요? 소금이, 바닷물이 증발되어져서 소금의 결정체가 만들어지면 어때요? 다 조각조각 나 있죠. 그러니까 그 인생은 다 조각난,
넉마된 조각조각 다 찢겨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여호와를 쫓아버린 자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옷 입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믿고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라크, 무릎을 꿇으면 그 무릎 안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에 담겨진다는 겁니다. 이 무릎, 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릎이 다 닳아버리면 어때요? 무릎에 연골이 있어야, 거기에 무엇인가 기름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 그 무릎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을 수 있는 오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무릎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 마임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물이 이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물가에 이식되어진,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깊어진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 작은 바람에도 그냥 뿌리채, 송두리채 뽑혀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인생들은 그 뿌리채, 송두리채 뽑혀져 봐야, 그래야 비로소 나도 뿌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대같이 키만 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의 각도를, 기울기를 측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채 뽑히기 전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깊은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정하고 번성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체가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지금 그 깊은 지식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결코 그 삶 속에서 송두리째 뿌리째 뽑히는 그러한 일이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그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체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믿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만드는 희망이죠, 이것이. 믿음이 없으니 이 시대는 더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 난 그 후에도 나는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삶과 많은 것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관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관계할 것이 없으니가 아니라, 에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붙잡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가지다, 에코라는 단어, 갖다. 내 안에서 결코 어떤 것도 붙잡지 못할 것이다. 내 안에서 결코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누구는? 그 세상 임금은. 세상 우두머리가 온다. 그는 근데 빈손이다. 임금이 누굽니까? 임금.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방백, 왕, 임금 이런 의미죠. 우두머리, 그리고 처음이다, 처음이 되다, 첫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구약적 사고 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새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흔들거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지시를 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을 쫓아내라고 누가 나에게 소리를 줍니까? 나잖아요.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고는 어디에 머물러 있단 말인가? 구약적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다섯째 날에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그리고 그 첫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관원, 왕입니다. 관원이 왕이에요. 임금입니다. 표면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인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이 왕은 말라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 왕, 임금. 출애굽기 1장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을 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하라 그랬어요. 그 왕이, 애굽의 왕이, 애굽의 통치자가, 세상의 임금이 명령하는 겁니다.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하라. 근데 그 십부라가, 그 산파가 여호와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나마를 살렸더라 이랬어요. 자, 십부라라고 하는 의미는 맑음이라는 뜻이에요. 맑다. 그 맑음으로 단장되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내 속에 맑은 마음이에요. 투명성입니다. 음침하지 않은 거예요. 표정도, 언어도, 목소리 톤도 밝은, 그리고 맑은, 뭐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그 맑은 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항상 맑음, 정금 같은 그 자가 산파였고, 부하라고 하는 자는, 부하는 찬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산파가, 산파가 뭡니까? 낙해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산파예요. 뭘 낙해해야 하는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이신 남자를 낙해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는 누구냐? 장성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있는 자를 남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있는, 그래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자를 우리는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왕의 명령을 듣고 있는가예요. 분명히 우리는 간밤에 아니면 오늘 아침에 어떤 명령이 내 안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속에서 들리는 내 초등적, 육신적, 첫 아담적 본성의 소리를 듣고 갈 것이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두렵죠.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은 어디에도. 그러니까 이 본성에 끌려다니며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이 마음이 세상의 풍속을, 세상의 임금을 쫓고
세상의 임금을 쫓으면서 허황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허황된 꿈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으니 나는 분명히 천국을 갈 것이다. 천국을 왜 가려고만 하냐고요. 천국이 되려고는 왜 안 하시냐고요. 오늘 내가 불안하여 음부에 있는데, 내가 불안한 지옥에 있는데 내가 어느 세월에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허공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랬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권세,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 힘은 어디에 발휘를 해야 하는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판가름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쪽으로 그 권세를 거기다가 붙여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쪽으로 그 힘을 기울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부두모를 열어버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들은 허무한 권세, 그리고 이 믿음도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시간에 가서 무의식적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부르고 있고.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 똑같은 방법들을 내 안에 가르쳐주고 있을 때, 똑같은 방법을 나한테 계속 제시하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의식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맞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아니면 나를 믿었나? 세상을 믿었나? 누구를 믿었나?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의식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숨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쉬고 있죠. 그런데 숨도 무의식적으로 쉬지 말라는 거예요. 숨을 의식적으로 쉬시라는 거예요. 호흡법 아시죠? 숨을 그 길게 들이마시고 또 길게 내뱉고 또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할 때까지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할 때까지 내 속에 있는 거 다 뱉어내고, 이게 의식적 숨쉬기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법만 잘해도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이 순환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 무의식이야. 믿는 것도 무의식,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무의식,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무의식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허공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의 형상이에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라디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데마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동역을 하다가, 바울과 동역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고립시켜버리고 데마는 세상을 향하여 떠났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동역을 하다가도. 동역자가 누굽니까? 사역자죠. 일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데마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스리느냐예요. 나에게 어떤 임금이 애굽의 왕이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냐, 아니면 여호와냐, 그리스도냐, 어떤 왕으로 인하여 날 다스리고 있는가예요. 데마는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서도 배웠고 졸업도 했고 사역도 하는 동안에 자신의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향해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바람을 이고 바람을 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우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람을 치고 바람을 이고 그리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가버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은 늘 바람꽃이에요. 이 바람꽃은 바람이 부는 곳에만 있어요. 그 인생은 바람 잘 날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래서 이 바람꽃의 꽃말은 뭐냐면 덧없는 사랑. 덧없다. 덧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삶이 가치가 없고 헛되고 부질없게 됐다예요. 덧없어. 그럼 우린 덧없지 않죠? 허무하지 않잖아요. 가치가 없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유익한 자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요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서 물질계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마음입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정신들이 다 황폐되어졌다는 겁니다. 정신들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정신들이 다 건건한 땅, 소금 땅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거짓된 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와 믿음과 결별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이 전하지 못한다. 나중에 전할 것이다. 지금 제자들조차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을 때에도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무슨 말을 막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에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떡을 가져 떼어 주셨을 때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떡을 먹고서야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말씀에 떡이 들어가야 그들의 마음이 감겨져 있었던 그들의 사고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지 않는 믿음, 의미를 갖지 않는 무의미한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술의 공수거. 이건희 회장, 삼성 회장의 집무실에 이 현판이 붙어 있답니다.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서 뭔 그런 욕심을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죠.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수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손에 뭘 갖고 가야 되니까? 무엇을? 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 손 가지고, 주님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그러니 이 손은 꽉 찬 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1년쯤 되어지면 나의 손으로 내 운명을 잡습니다. 내 운명을 붙잡아요. 뭐냐고요? 돌잡이. 부모들의 바램대로 늘어놓죠. 어?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바램대로 카드나 현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으면 좋은데 연필 하나 달랑 들어버리면, 물론 거기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기는 하죠. 근데 갓 태어난 아이가 발에는 힘이 없어요. 다리는 1년쯤 10개월 이상 돼야 그때 비로소 다리에 조금 힘이 생겨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뭘로 말을 하느냐? 손으로 말을 해요. 다 잡습니다. 다 잡아요. 태어나면서 잡아요. 아기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그 아이의 끈을 이렇게 잡게 해서 이렇게 들으면 대롱대롱 매달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아기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왜 못 잡나? 그리스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왜 못 잡나? 힘이 없는 거죠. 풀려버리는 거예요. 근육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왜? 연마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의 손으로 주님을 잡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못 넣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었길래 이 손 가득. 그러니까 보면 다 헛된 것들이라. 다 거짓 것들이라. 주님 손을 잡아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의, 그리고 함께 가는 그 교우들의 이 손을 잡아야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생각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우둔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못 잡아요. 잡아야죠.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날을 잡아라. 오늘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잡았다. 내 운명을 잡았다. 잡아야, 잡아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계를 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나라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본성이 첫 아담적인 그 임금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는 빈손이다. 나에게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그는 수동적 의미가 아닙니다. 손을 뻗어서 내 손에 넣는 것, 잡는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믿음도 내가 손을 뻗어서 능동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모두 손으로 잡는 겁니다. 이 핸드라고 하는 HAND라고 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모음이 변해서 작다라는 핸디, HEND가 만들어져요. 근데 손은 뭐 하는 거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해를 하느냐?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프리, 앞에라고 하는 이 프리 핸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이해하다, 파악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아야 이해되어질 수 있고, 손으로 잡아야 깨달아질 수 있고, 손으로 잡아야 파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연약하여 잡지 못하면, 악이 힘이 없어서 잡지 못하니까 내 상태가 파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빈손이면 좋겠어요? 우리 기껏 믿었는데 빈손으로 갈 거냐고요. 태어날 때 빈손인 것으로 우린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운명을 내가 잡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생각해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알게 하려고,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구원자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나는 하고 있는 것이다.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명령입니다. 일어나라가 아니라 일으켜져라. 현재 능동태로 일으켜져라. 누운 것에서, 병에서, 죽음에서. 이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생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깰 때가 된 게 아니라 일어설 때가 됐다고요. 에게이로. 자다가 깨는 게 아닙니다. 자다가 일어설 때가 되었다. 일어서. 그러죠. 일어나. 우리의 자신, 나 자신의 삶을 일어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그 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힘이냐? 창조력입니다. 창조는 뭐냐?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삶에서, 예전에 어제의 삶에서 오늘의 삶으로 나를 일으켜져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일어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일어나게 합니까? 나를 일어나게 하려면, 내가 재생되게 되어지려면, 내가 부활되어지려면, 내가 창조되어지려면 무엇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냥 무조건 잡아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책입니다. 책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 최초의 책이 누구였습니까?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10달 동안 나를 품으시며 내게 들려줬던 그 음성,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가 나에게 읽어주셨던,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이, 그게 최초의 책이에요. 그 책이 바로 창조력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 전쟁터인데 뭘로 이기실 거예요? 뭘로 이 두려움을 견디실 거냐고요? 이런 공포 분위기를, 바이러스로 인하여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공포스럽게 하는데, 보이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이, 나는 나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나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려면 총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총알? 납으로 만든 총알. 총탄은 납으로 만든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납으로 만든 총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변환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납으로 만든 총알이란 뭐냐? 활자, 인쇄술, 다 납으로 만들었죠. 그 활자들이. 자, 목판에 그것을 새겨서, 예전에 그런 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갑골 문자라고 해가지고 거북이의 등껍질, 이런 짐승의 껍질, 이런 데다가 활자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납으로 만든 활자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납으로 만든 총알이에요. 그게 지식입니다. 내 안에 많은 활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많은 인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죠. 그래야 버티죠. 그래야 견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모 파베르라고 해요. 호모 파베르. 인간, 파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도구를 사용하는, 이 도구를 제작할 줄 아는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얘기해요. 그럼 맨날 도구만 만듭니까? 도구만 사용합니까? 원시시대에 호모 파베르뿐만이 아니라 호모 픽토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픽토르는 무엇이냐? 어떤 내 삶의 놀이와 어떤 상상으로 어떤 상징을 창조하는 힘, 나의 어떤 연상되어지는,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어떠한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을 끝없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호모 픽토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창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낼 수 있는 호모 픽토르가 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동하자. 여기서 어디서요? 어느 장소에서 이동합니까? 이 엘류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이라는 단어예요. 안쪽에서, 안에서, 내 안에서 어디로? 양편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여기에서 양편의 삶에서 한쪽으로 이동하자. 한쪽으로. 하나님과 양편에 있는 삶, 양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마음이 늘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늘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양편의 삶에서 이동하자. 한편으로, 한쪽으로. 주님과 한편이셔야죠. 하나님과 한편입니까? 아니면 양편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내가? 이동, 아고멘이란 단어입니다. 운반하자. 어디에서? 사는 방식에서, 너의 행실에서,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과 화합의 장소로 운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인도하다라는 단어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자냐? 그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종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지시하겠죠. 그러면 그 종의 상전은 누구겠어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상전이겠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운반되어져야지. 이동하자. 준비되셨나요? 이동하실 준비되셨어요? 움직이실 준비되셨나요?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이 지금 어떤 것들이 끼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부터 내가 일으켜져서 주님과 화합하여 성장하시고 그리고 든든한 믿음 붙잡으시고 이제 내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많은 인쇄술이 내 안에 많은 활자가 그 지식이 나를 다시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상징물로 우리 모두가 다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